이성의 숙고인데요. 이성의 숙고. 우리가 무슨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찾는 과정인데, 그때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가장 옳은 것을 집어내는 그것을 이성적인 분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명확하게 이성을 사용해서. 그런데 이 영성 전통에 있어서 보면은 이냐시오 로욜라는 그 세 가지 분별의 기준점을 갖습니다. 상상력, 또 느낌, 그리고 이성입니다. 이성이 몇 번째 있나요? 세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왜 역적 분별에 있어서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제일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이 이성을 넘어서 있는 그런 차원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머스 트러헌과 또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성의 사용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기 보면은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분별에 접근하는 이 단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용어를 찾자면 무게를 단다라는 겁니다. 뭘 달아봤다고요? 무게를 답니다. 이것은 어떤 대안이 더 무게가 나가는지, 더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추론해 보아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냐시오가 제안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가 예스라고 결정을 내릴 때에 장점이 뭔가? 이 배우자를 선택하겠다. 아주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남성을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해야 될까? 둘 다 참 호감이 가고 다 능력 있고 다 마음에 남는 것 같은데, 그때에 이 사람을 예라고 했을 때에 장점과 단점을 열거해 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선택했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니라고 선택했을 때 그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다 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쪽으로, 그렇죠? 무게가 더 많이, 장점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야 되겠죠? 장점의 무게. 근데 이 항목의 수와는 사실 상관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점의 항목이 2가지인데 단점의 항목이 10가지라 쳐도 무게를 달아본다는 겁니다. 단점 10가지보다 장점 2가지가 더 좋다. 어떤 배우자의 선택 조건, 나는 정말 잘생긴 남자여야 된다. 이게 그 장점으로서 이렇게 딱 잘 잡았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은 이 단점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이성적인 것은 장점과 단수의 개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게입니다. 무게. 비중.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실려지는가. 그것이 이냐시오 로욜라가 제안한 지성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장점을 먼저 찾지만은 반대로 단점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부분 선택할 때
이 장점을 먼저 찾고 단점을 찾지만 순서를 바꿔가지고 단점을 먼저 열거해보고 그 다음에 장점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균형 있는 이성적인 분들이 되죠. 지나치게 장점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이 좀 흐려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먼저 단점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장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비교한다. 두 번째는 단점부터 생각하고 장점을 생각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돌아보고 무게를 다하는 것은 공동체 분별에서 아주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분별해야 될 것들을 영혼의 친구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분별하는 거죠. 그때 모든 이 구성원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빛이 있잖아요. 내적인 빛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그 판단에는 이성적이겠죠. 판단에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그죠? 그것을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 그래서 중요한 일에 우리 영적 분별에는 공동체 분별이 의외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해요. 공동체 분별, 영혼의 친구들. 그래서 혼자 내리는 결정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이라도 공동체가 이렇게 생각해낸 결정은 참 함께 나눔이라는 사랑의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별은 상당히 아주 이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 있는 그런 분별일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결정한 것보다. 그래서 이 배우자가 좋은 이 영적인 영혼의 친구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분들 우리 단톡방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몇몇 번 나중에 영성 지도를 할 때에 그때 영성 지도 그룹을 만드는 그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어떤 여러 적합성을 판단해서 영혼의 친구를 두고 공동체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약점과 강점을 다 말한 상태에서는 그룹 구성들이 자기 관점을 억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분파를 만들어 반대할 가능성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가급적이면 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들을 이야기해서 무게를 따라보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겠고요. 자, 전통의 지혜에서도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통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통은 성경 전통입니다. 제1자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4,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전통적인 지혜를 찾게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이성의 사용은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창조물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이 창조 세계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영적 식별에서는 순서가 조금 뒤로 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요, 우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인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의 사용이 결국은 이 원죄를 저지르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죄의 결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이성이 중요합니다만은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은 두세 차례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성의 한계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이성에 성령이 역사해서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빛.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도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나를 이성적으로 판단한 그조차도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갈수록 분별력이 밝아지는 그런 단계인데요. 첫째는 정화의 단계고 이것은 욕심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조명의 단계입니다. 이성을 제대로 밝히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성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성이 제대로 밝혀져야만이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만큼 이성은 죄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성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까? 그 이성 잘못 사용해서 원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화로 나가는 길에도 반드시 이성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하심이 필요합니다. 영성 전통에도 보면은 오성이라고 했는데 오성은 사실 이성과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영성 전통에는 이 오성과 분별 관계를 여러 영성가들이 전해줍니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는 만물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했거나 과거의 것이죠. 또 앞으로 존재할 것이거나 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존재하는 것이나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어떤 피조물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는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어떻게든 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접근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 대해서 이성을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그 진리를 발견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되는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알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그것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만물들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나아갈 수 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차원까지 영성이 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고 사건을 잘 추론하는 것, 이것도 우리 영적 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신을 조명해 주셔서 모든 피조물의 실제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분별하게 하고, 또 이 모든 피조물이 거룩한 공동체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갈망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분별하는 마음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의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물 안에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지고 그 만물을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죠. 진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너무나 신비하고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플랑크 상수입니까? 우주 상수라는 게 있죠. 그것은 0.000000 얼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그 숫자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지구가 이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 불덩이가 되니까, 너무 차가워서 화성같이 얼음 조각만 있는 그런 차원이 돼요. 그래서 그게 상수인데 0.0000 얼마 되는 아주 지극히 미미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과학을 연구할수록 이 우주의 질서 하나만 보더라도, 이야, 이것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져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모든 피조물이 거룩한 공동체의 충만함, 여기서 공동체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또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이 피조물이 되는 그런 갈망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낼 때에 분별한 마음을 계속 개발하게 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이성을 자꾸 사용해서 모든 사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 성경이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머스 트러 헌이라는 분은 17세기 성공회 신학자인데,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이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상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정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열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이 저의 열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생각의 비중은 하나님과 일치하고 연합하는 그 차원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상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이제 관상의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성의 최고의 단계를 관상의 단계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보는 것, 그것이 관상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관상. 그런데 그 관상에 이르는 기능에
이성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갈망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참 추론하고, 그렇게 생각에 미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바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참 18세기 미국 청교도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설교가죠. 부흥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분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활동하는 성령님이 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별할 때에 이분은 이성보다는 정서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정서. 이제 뒤에 나오는 신앙적 정서에 관련돼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있어서 이런 감정의 형태인 정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정서는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작용해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 결과를 정서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작용해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서 나타나는 여러 감정적 작용을 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듣지만은 이분은 동일하게 이성과 이런 정서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 뜨거운 마음에 담긴 온기, 이 정서겠죠. 이것과 오성, 이성의 빛은 함께 성령의 활동을 특징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신비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은 이성에도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 차원 안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뜨거운 마음과 이 흔히 하는 그 차가운 이성이라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균형.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그것은 바른 분별이 아니다는 것을 요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위대한 것이 올바르게 이해가 된다면, 그 이성적으로 말이죠. 이해가 된다면 마음 곧 정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흥 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서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만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을 이성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 사실 이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 칼비니즘의 한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만은 이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왜냐하면 어떤 이 교회 공동체마다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유가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예,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그것을 더 즐겨서 합니다. 지성이 우리가 잘못 사용되게 되면 정말 이 분별을 흩뜨리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차원을 가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중요하다. 이성과 정서는 분리돼서 안 된다는 거. 그 관계를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정서들은 빛이 없는 열이 아니다. 우리 감정을 열이라고 표현하자면 이성을 빛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이고 은혜로운 정서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진 것들을 이해하도록 이성적인 깨닫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냐시오 로욜라는 좀 더 넓은 관점을 우리 제시를 합니다. 이성은 이 분별한 사람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도록 안내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이성적 방법이 더
방법은 어떤 진짜 더 넓은 관점을 취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어떤 종류이든 강한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이 말은 감정으로만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이성이 포함되어야 바른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성을 분별의 기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냐시오도 그렇고 요나단 에드워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성을 사용하는 과정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만은 더 선호하는 항목은 뭐라고요? 느낌, 감정이에요. 이게 우리 영성적인 분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성이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더 중요하다면 그 비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정이 있어요. 감정. 사람이 큰 일을 저지를 때 이성을 가지고 합니까? 감정을 가지고 합니까? 큰일 났다 할 때는 다 감정이죠.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중요한 분별의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 그래서 고든 스미스가 쓴 책, 영적 그 분별의 길에 관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였죠? 사람이 분노가 있을 때는, 화가 나 있을 때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마라. 그게 가장 중요한 분별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은 이 감정에 대한 이 분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냐시오 로요라가 취한 세 가지 분별의 이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제1 원리는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사건이다. 이것이 느껴질 때는 그 다음에 이성 자체가 이미 조명받은 상황임을 전제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 안에서는 100%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요지부동 분명하게 이렇게 경험될 때, 그때는 다른 도인 요소를 생각할 필요 없이 분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감정이에요. 첫 번째가 계시라면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계시를 직접 받기는, 그래서 계시는 직관과 좀 관계가 있는 것인데, 계시가 또 분별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냐시오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경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100% 하라 하지만, 우리는 2번, 3번까지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영성의 깊이까지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분별하는 방법은 감정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위로가 있느냐, 영적인 실망이 있느냐, 이것을 요 뒤에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분별해라? 이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부터 해보라. 무게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그때는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목록을 쓰고 목록의 숫자가 아니라 무게의 중심부터. 무게. 어느 쪽에 더 큰 무게가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이성을 사용할 때. 분별을 위해서는 정보를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만큼 분별도 잘하게 됩니다. 정보를 뭘로 모으죠? 감정으로 모읍니까? 이성으로 모아요. 그래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 정보를 많이
이성을 가지고 모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어떻게 분별적으로 모으는가 하면은 그 첫째는 영적 자유함이라는 내적 성향을 추구하고 이것이 전제입니다. 뭘 전제한다고요? 영적 자유. 영적 자유함이 뭐였습니까? 불편심이라고 그랬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더 원합니다. 그때 자유함이 옵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이 두 번째는 분별할 주제 또는 분별할 선택사항을 발견하고 파악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분별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적합한 정보를 모읍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성찰하고 기도하되 무게 달기 과정을 할 때 더욱 기도합니다. 무게 달기 과정을 할 때. 그리고 더 많은 도입 항목, 이성 있지만은 거기다가 그 앞에서 있었던 직관이라든지 다른 요소가 있는지 또 감정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 잠정적인 결정 사항들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구한 다음에 그 가정이 아니고 그 과정입니다. 과정을 평가하고 돌아봄으로써 나의 분별이 바른지 틀렸는지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 유의사항 하나는 이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어떤 정보요?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겪게 되는 낭패감은 이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아닌 것을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또 녹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것이 이 조회수가 40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영적 분별을 유튜브로 조회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 1000회가 될 때 특별 이벤트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들었다라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항상 상방의 입장들을 다 들어봐야 돼요.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바로 분별할 수 있죠. 한쪽 정보는 한쪽만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분별에 접근하기 실습해 보면은 간략하게 리뷰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거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적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지면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자유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해야 바른 분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별 주제를 선택해서 그때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질문으로 만들어서 장단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 한쪽 칸에는 장점, 한쪽 칸에는 단점을 써서 그리고 장점의 칸에는 이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단점의 칸에도 그 반대되는 이유를 기록해 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에는 장단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록하죠? 단점에서 시작해서 장점으로 이렇게 숙고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숙고해 본 결과 이 주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주목해 보고
그 다음에 무게에 달기를 해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목록의 개수보다 무엇에? 예, 의미의 무게를 두면서, 개수의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무게를 두면서 주의 깊게 목록들의 무게를 이렇게 달고 임시 결정을 내려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는 이 갈망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생일지에 기록하면서 하나의 분별에 나가는 겁니다. 이 자신의 분별을 돌아보고 재방문하기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우리 신앙적 정서의 길인데, 계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냐시오 로요라에게서는 뭐였습니까? 예, 감정, 정서였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에게도 정서가 중요했고요. 정서, 특별히 신앙적 정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적 정서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활동으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감정적인 현상들, 그것을 신앙의 정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활동요? 성령.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활동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활동이 아니구나, 이것을 나타나는 감정을 통해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분별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뜻이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분별에 있어서 느낌과 친해져야 돼요. 가톨릭은 의식 종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느낌을 많이 살립니다. 이 분위기, 그죠? 예전이 굉장히 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향을 이렇게 해서 구약 제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얼마나 연습을 하여튼 1000번도 넘게 한답니다. 자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찬 예식이라고 해요, 사제들이. 봉헌하면서 그것을 쪼개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 그 섬세하게 다 그것이 어떤 거룩한 어떤 흐름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당의 내부에도 이렇게 영적인 어떤 감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하고요. 향도 있습니다. 향, 성전의 향. 예. 우리 구약 제사에서도 향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감 향이 있고 여러 가지 향이 있습니다. 그런 향들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이 오감을 사용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느낌과 친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붙드는 그런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할 때 느낌을 들여다보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느낌은 어떤 힘입니다. 감정은 힘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행동으로 달려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분노했을 때요, 바로 막 달려가 버립니다. 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노했다는 걸 아는데 분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왜 분노하지? 이것을 분노를 들여다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으로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느낌을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이유는 감정은 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정이 항상 그대로 있던가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지 않게 시시각각 다릅니다. 예.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자녀에게도 쫓아서 그렇죠. 그 감정이라는 것이. 예. 저거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감정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변하는 감정 가운데 특별히 누가 주시는 감동이 있다? 감정이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언어는 대부분 감정의 언어입니다. 느낌의 언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잖아요. 영적인 삶을 누가 삽니까? 이성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삽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이 삽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열정이죠, 열정. 열정이라는 감정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감정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예?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바로 오른밤을 치는 왼밤을 돌려대는 것을 아직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예. 그리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감정이 얼마나 큰 힘인지 영적인 삶으로 이행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거. 그래야 바른 분별을 하게 되고 바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 전통이 이 감정을 추구하는 신앙을 매우 비판합니다. 감정 사용하는 거. 17세기 우리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성적입니다. 장 깔뱅이 우리 장로교 창시자죠. 깔뱅이 설교를 드렸다 그래요. 제네바에 가면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죠. 제네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강단이 이렇게 높아요. 그 강단이 나서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사람 키만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중앙에 이것도 앞자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 중앙에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은 성도들은 다 일어서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최소한 1시간 반이었어요. 2시간이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설교는 여러분 깔뱅의 주석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개가 설교 본문을 성경 본문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거기다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것이 칼빈 주석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칼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런 설교를 1시간 40분,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까지 서서 듣고 계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은혜가 충만해서 거듭나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고, 또 반대로 정말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빈의 예정론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설교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구나. 이것을 설교자의 과제와 도입될 때입니다만, 설교자는 설교를 잘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도록 그걸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또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딱딱한 설교라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여러분 섬뜩하다거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각오가 생깁니까? 요새 사람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아주 맹목적인 그런 민폐라 그러잖아요. 민폐. 예수쟁이
다가오면서 흉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받지 않고는요, 설교자에게만 책임을 지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추구하는 신앙이 잘못됐다는 말에 대해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정대로,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도를 지나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자 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뭐에 영향을 미쳐요? 행동, 곧 영적인 삶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영성의 주변이 아니라 영성의 중심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합니까? 감성을 가지고 합니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우리가 물론 공예회에서는 준비해서 읽습니다만은 준비하기 전에 이미 이 영적인 감동을 힘입어서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감정을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분노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할 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고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있는 감정 그대로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뭘 아뢰는다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영적 지도는요, 이성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분별합니다. 이분의 감정선이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으면 내려가고 있는가. 대화할 때에 그 표정에서도 이분이 우울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울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기뻐하는가.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찾으면 감정을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올 때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랬잖아요. 저는 금식도 하고 11조를 내고 그래서 저 세려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이성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성이었습니까? 감성이었습니까?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의 감정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놓으면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정을 억누르서는 안 돼요.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억울하면 고함 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에서 통성 기도와 영성 기도가 통하는 접점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진솔한 것.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 진솔하게 감정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진솔하게 감정을 내놔야 됩니다. 감정을 따라 내놔야 되지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됩니다.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성의 중심은 감정이다, 이성이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가운데 분노라든지 원망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억누르지 말고 표현할 때 누구에게 표현하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표현하는 말. 하나님께 먼저 표현하고 나서 사람에게 표현해야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분노가 오거나 억울함이 있는데 바로 사람에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꼬입니까? 꼬여요. 꼬여가지고 후회만 잔뜩 남게 됩니다. 하루에만 해본 좀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온전한 영성은 느낌을 포용합니다. 캐슬린 피셔라는 분은 느낌을 우리 영성생활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현 그대로 감정은 영성의 중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감정, 그러니까 어떤 이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욕구, 불의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주님 저 물건 정말 탐납니다.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한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저거 정말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위험한 감정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억눌러 버린다면은 그 감정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내놔야 됩니다. 정말 저거 갖고 싶습니다. 탐나 죽겠습니다. 훔치고라도 싶습니다. 이런 거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알려야 돼요. 모든 느낌들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그래서 나쁜 느낌들을 계속 부정하려고 하면은 좋은 것들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건강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심령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기도 하고, 욕망으로 일그러진 그런 것이기도 하고, 주님은 그런 내 마음이 일종의 쓰레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감정들을 제사로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없는 척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 줘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의 대부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영성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이 비결은 우리를 향한 무엇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건강한 정서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느낌들 그리고 반항까지도 포함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앞으로 될 모습을 기대는 하시지만 앞으로 되어진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상처도 치유해 주셔가지고 더 건강한 인격으로 더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느낌을 영성에 포함시키면서 한 중요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이성의 한 형태다. 우리는 감정과 이성은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 너무 감정적이야. 아니면 당신 너무 정말 이성적이야. 지나치게. 피도 눈물도 없어. 바늘로 찌르고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은 냉철한. 그런데 감정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이성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성적인 작용에는 일정 수준의 감정이 묻어 있어요. 순수한 이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얼음이 차갑다는 판단을 차가운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거쳐가지고 이성적으로 분별하지 않습니까? 얼음, 맞아, 찬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원어로 불러보니까 이모션입니다. 이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움직임을 향하여 라고 하죠. 그래서 움직임을 결정이라고 할 때에 감정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어떤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판단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감정도 그런 의미에서는 판단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감정들이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이 저지를 것인가?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라고 원어에는 성경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에 성내는 것을 통해서는 다다르기가 어렵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감정은 격화시킬 수도 있고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안에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을 보면 성경에서 느낌은 성경 전체에 다 들어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잖아요. 또 레아가 많은 아이를 낳을 때에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또 야곱이 요셉을 잃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가리라 했던 그 슬픔.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주 깊은 우정. 또 예수님도 격렬한 감정들이 나타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것.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셨어요. 그 감정, 격한 감정.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일을 보시면서 분노하시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또 이 감정의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주님께서 진노하사 말씀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또.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분노고 그렇죠? 그래서 감정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이 가장 많은 성경의 책은 무엇일까요? 시편입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를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때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면은 그 가운데는 월수 때리잡아 치기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정말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그런 기도 드리는데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다음은 그 기도를 누구한테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은 격렬한 감정들이 기도로 바뀌는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영성 전통으로는 오리겐이 이야기하기를 분별이란 항상 더 큰 영적 자유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영적 자유함, 느낌이죠. 결국은 느낌이, 감정이 이 분별의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자유함이 보존되고 자라가면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표지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타나슈스는 성 안토니오스 성이라는 책을 쓰던데 성령의 감정은 고요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요함을 방해하는 감정은 성령의 감정이 아니다. 여기서 고요함은 조용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찾아와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격렬하고 찾아와도 힘있게 찾아오지만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아니라 분노라든지 시기시다든지 욕망으로 간다면 그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성령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찾아와서 영혼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일어나게 하는 특징이 있더라.
이게 참 신앙적인 정서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열광주의자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열광주의자와 열정은 다릅니다. 무조건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듣는다. 그렇게 감정이 곧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 감정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런 열광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 성령의 역사는 대개 경우 보니까 조용하고 부드럽게 찾아와서 기쁨과 즐거움과 용기가 일어나게 하더라. 이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이 진단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성 안토니우스의 이 생애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수도 전통이 있죠. 그래서 열광주의적인 그런 성령보다는 수도 묵상 전통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적 정서로 이제 보면은 분별에는 정서와 정서성, 영어로 그렇게 애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affection이라는 정서가 있고 affectivity라는 정서성이라는 연관된 개념이 있는데 정서성이라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반응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서는 이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여러 감정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신앙적 정서에 있어가지고 분별을 강조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진정한 종교는 상당 부분 거룩한 정서로 구성된다. 자, 진정한 종교는 상당 부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고 상당 부분 뭐로 구성된다고요? 정서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경험은 대부분 정서적이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또 감사가 있고 사랑해요. 그래서 정서란 이 감정이나 정신적 신호입니다. 정신적 선호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지, 느낌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령의 역사로도 이런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든 영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감정, 그것을 우리는 정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서는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갈망 또 기도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실천 이런 것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 연관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정서가 풍부해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망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함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요 식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정말 신앙적인 정서, 우리 믿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앙적인 정서를 가지려면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윤리적인 습관. 성령은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을 자꾸 듣지 않으면은 불순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버리십니다. 말을 포기한다기보다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성을 듣는 길목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순종하면 계속해서 그게 더 음성이 더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서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모든 정서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모든 정서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서를 구분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거부해야 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수용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죄책감이라도 성령께 주시는 감동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그 회개라는 것이 신앙 정서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회개는 잘못되었다는 느낌이나 죄책감 또는 양심의 가책 가운데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런 느낌 이상의 것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는가에 대한 깊은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대한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분명한 결단, 그래서 지정의, 예? 생각이라는 지성, 느낌이라는 감정, 그리고 선택이라는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상호작용하는 하는 것, 이걸 정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경험이 정서의 경험에 가장 좋은 예입니다. 예.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나시오 로요라는 분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정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영적 위로고 다른 하나는 영적 실망입니다. 자, 이 개념만 우리가 알아도 매우 유용합니다. 영적 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또 우리가 분별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 뭔가 소망을 주는 감정 이전에 누구에게 가까이 나가는 경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험. 그 옆에다 방향에 놓으십시오.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정서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서냐. 죄책감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은 영적인 위로입니까? 영적인 실망입니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즐거움 같은 느낌이,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평화, 즐거움 같은 느낌. 그리고 후회지만 하나님께로 이끈다면 그것은 영적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느낌의 원인인 성령님을 통한 것, 그리고 이 특정한 느낌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면은 그것이 영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증가되는 것. 영적인 위로가 있으면 그 격려를 힘입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격려받은 기억을 어떻게 놓을 수 있다? 저장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내 기억 공간 안에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분별 장치를 할 때에 그때는 영적 위로가 있었다. 그러한 사건에서는 이들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가 있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 실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 이전에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영적 실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위로에 정반대인데 대표적으로 어두움, 이렇게 결정하려 하니 어둡고 혼란스럽고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되는 방향은 바른 선택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 1차적인 표제가 그래요. 그리고 미직지그리한 아무것도 아닌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의 원인이 성령이 아닌 어떤 성령을 거역하는 영의 역사로서 오는 것. 그게 영적 실망이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의 결과가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감소하게 되는 것.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소망이 잃어버리고, 또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그걸 안다면은 그것에 저항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냐시오가 사용한 이 위로와 실망이라는 개념은 성령의 역사의 표지인 믿음, 소망, 사랑의 증가라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영적 위로 그러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가하는 방향. 영적 실망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약해지는 방향. 그렇게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특정 느낌이 아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의 증가냐, 믿음, 소망, 사랑의 감소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냐시오가 사용한 이 위로라는 개념은 에드워즈가 이제 신뢰할 만한 은혜로운 표지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지혜가 증가되고 겸손해지고 온유되고
확신과 확실성, 감정과 이성의 균형, 열린 마음과 부드러워진 마음, 그리고 실제 말씀에 실천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이 어떤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위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대부분이. 은혜로운 표지들도 마찬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엘리자베스 리버트, 이 책을 쓴, 영적 분별의 이 책을 쓴 우리 엘리자베스 리버트는 이야기하기를, 때로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방법은 느낌을 구별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가? 부정적인 느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는 그 느낌 안에서 회개의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세상을 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행동이 나의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리라는 더 큰 믿음으로 이끄는가? 그것으로부터 선이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은 불안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것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리 있겠느냐. 참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깊은 성실한 기도를 통해서 올라온 느낌이라든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이라든지 또 이것으로부터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위로는 좋은 느낌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또 실망도 나쁜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한 것이다? 방향에 관한 것이다. 그렇죠? 신앙적 정서는 느낌입니까? 방향입니까? 방향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정지시키는 방향이냐, 감소시키는 방향이냐. 그것을 신앙적 정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분별 과정 전체를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라는 것이 변덕습관을 알기 때문에 느낌을 사용하기를 꺼리지만은 느낌 안에 뭐가 있다?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안에서 느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냐시오에 따르면은 우리의 모든 분별의 경로, 또 생각의 경로, 우리는 이 분별할 때 모든 경로, 그러니까 생각의 경로, 느낌의 경로, 이 모두에다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죠? 지금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낌을 생각할 때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이 느낌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그런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신학인 정서를 관련합니다. 느낌이 통합되는 것, 영적인 실망이라는 느낌이든지 영적인 위로라는 느낌이든지 통합되는 방향으로 그 정서를 계속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은 사람이 결정 내리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다? 필수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이 필수라고 보는데 진짜 필수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느낌을 선호하는 사람이든 느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도 느낌은 분별과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세상을 대하는 방식 안으로 꾸준히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별의 도입 항목으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 느낌을 통해서 분별에 접근하기는 아주 쉽게 잘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분별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추구해야 된다? 영적 자유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낌으로 식별하든 이성으로 식별하든 이렇게 식별해 나가면 우리에게 다른 분별 영역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